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12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권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이어스 찬양 너무 좋았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아까 우리 또 인사했지만 우리 고3 분들 너무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 고3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더불어 사실은 이렇게 함께 선배들 이제 시험 보게 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러 온 우리 고등부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고등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가지고 힘있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우리 붙고 그 다음에 캠퍼스로 우리가 있는 학교로 이렇게 번져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상태지요. 그런데 그의 삶이 전혀 꺾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자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절대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딱 가져오는 순간 비교와 우울함이 들어오고 그와 더불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연구를 보면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발표한 것은 2명까지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5명 중에 2명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서초가 이렇게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강남인데
제가 강남에 살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김모군에 관한 얘기인데, 이 친구는 서울 대치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대치동은 굉장히 학원가로 유명합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특히 수학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반에서 1등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학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잘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왔지만 사실은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는 이 시간이잖아요. 막 일과 끝내고 학원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리고 내가 압박감이 너무 강하니까 어느 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친구들한테 나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그냥 한 일주일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탈을 하는 거예요. 일탈, 어떤 일탈을 여러분 했을까요? 일탈도 뭐 굉장히 큰 일탈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가 바라던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딱 그 미용실 가가지고 있잖아요. 머리를 은색으로 쫙, 우리의 완전 그 바람이잖아요. 은색으로 쫙 해가지고 그 모범생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기 힘들다, 학원 다니기 힘들다, 내 친구마저 내가 이겨야 될 경쟁자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새벽에 자기 집 아파트 7층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비하시는 분이 아침에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나무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신문기사에 그려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발에 걸려있는 나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숨을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김군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5명 중에 2명이 어떤 순간 죽음을 생각하고 나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들, 그 다음에 누군가는 밟고 일어서야 되는 입시 체제, 그리고 내 친구 같지만 내신에서 경쟁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런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늘 생각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쉬운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를 발견하는 방법은 바로 성적이에요. 자, 과연 성적표가 진짜 나를 얘기해 주는 걸까요?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를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위권, 하위권이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사는 집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봅니다. 내가 어떤 집에 방 몇 개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집이 다 오밀조밀 모여 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가족이고 불쌍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우리 다 저도 합니다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얼굴을 바꿔가지고 올리고 실제로 보면은 실망스러워 이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게 하고 막 코를 과감하게 깎고 뭐 얼굴을 이래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전혀 알아볼 수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외모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예쁘게 태어난 거, 멋진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평범하게 생기고 평수가 넓고, 마이 갓 그리고 내가 뭔가 좀 그러면 내 인생은 오징어인가요?
Are you squid? 오징어예요? 바짝 말라서 shrink된 완전 오징어 인생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성적과 집과 외모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불과 몇 퍼센트 빼고는 다 우리는 비교와 우울함과 결국 어떤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Who we are, 우리 누구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고등부 선배들이 이제 좀 중등부 학생들에게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영어로 해보면 We are his workmanship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따박따박 말하면 workmanship이에요. workmanship. 우리 고등부 한번 따라해 볼까요? workmanship. 자, 발음 좋아요. workmanship입니다. We are workmanship. 이렇게 돼 있어요. Created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거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리그로 써 있는데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포이에마. 근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workmanshi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요해요. 막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에요. 막 팍팍팍팍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직접 만든 세공품이에요. 그래서 워크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를 만드십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수공품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작품이에요. 자, 그가 만드신,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똑같이 공산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 세상의 성적표가 아니고 부가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workmanship,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이게 정말 깊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미워하고 음란하고 경제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오케이, 모든 인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지으셨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완전히 우리의 작품성이,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깨져버렸어요. 서로를 무시하고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죄를 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깨진 작품이고 손산된 작품이고 이제는 엉망이 된 작품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1억, 2억, 3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떠나갔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작품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가야 되는데 이게 엄마 아빠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어느 순간에 이게 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 훅 들어올 때
훅 들어올 때 어떤 가운데서도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엄마 아빠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 결정적으로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자리가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잘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던 이유도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딱 중3에서 고1로 올라오는 그때 굉장히 극심한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Can you guess?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집이 어려운 건요, 어머니가 불편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집이 어려우면 친구들하고 가서 밥을 못 사. 그리고 내가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못 사. 부끄러움이 아니고 불편함이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감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집도 어렵지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굉장히 여기 기쁨으로 아멘. 저희 여러분 나빠요. 저희 형 누나 둘이 있었는데 전교 1, 2등 했어요. 여러분 남 얘기 잘 되는 거 할 때 놀래야 하나님 축복해줘요. 전교 1, 2등 하는 거예요. 착해요. 그렇다고 박수까지 치면 어떡해. 이런 분위기야. 우리 누나 형들 얘기하면 항상 박수를 쳐요. 국회의원상도 받고 이랬으니까. 그 집안에 내가 성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건만. 근데 저희 집에 한 명의 돌연변이가 났는데 저였던 거예요. 뭘 박수를 쳐? 예, 위아 돌연변이스. 우리 다 같이 같은 입장이니까. 물론 저도 1, 2등 했어요. 뒤에서. 끝나고 나머 있죠?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를 받고 까놓고 무시를 받기도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집은 가난하죠. 뒤에서 1, 2등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저에게 아픔을 줬던 거는 외모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아니 왜 박수를 치냐고 도대체.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 나이대로 가볼게요. 저는 최고 나이가 대학생 때까지, 지금은 좀 다르지만 58kg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8kg, 40kg 남자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권뼈야. 너무 말랐다고. 딱 벗으면 뼈가 쫙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권코. 당시에 슬픈 사람 많죠. 코 커서. 당시에 제가 38kg, 40kg니까 사진을 보여주면 이런 거죠. 지금 얼굴에서 그럼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코. 너무 크게 얘기하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고 집이 가난하고 외적으로도 못 살아. 외적으로도 엉망이야. 그리고 제가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는데 데미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부는 못해도 책은 많이 읽었어요. 거기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이 뭔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밑줄을 쫙 긋고 일기장에 썼어요. 인간은 뭔가 착착착 빵 하면 은빛 하늘이 머리를 뚫고 피 한 방울 미치고 쓰러지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제가 중3에서 고3으로 고1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희망이 없다. 여기 없어요?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고, 집은 지질이 가난하고, 엄마 아빠는 싸워서 지금 이혼하니 많이, 그리고 애들은 나를 보면 내 외모에서 위안을 얻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좋은 집회가 있다고 수련회라고 한번 가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질색이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 싫다, 왜 나를 전도하는가 그랬습니다. 근데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다. 푸드트럭으로 봤죠. 두 번째, 저를 더 귀 솔직하게 한 거는 예쁜 자매들이 많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요, 먹을 거 많이 주더라고. 축구도 하고 좋더라고요. 와, 찬양할 때 보니까 학교에서는 나 공부 못하고 가난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자매들이 나를 보면서 형제요? 이러더라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난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낮에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저녁이죠. 저녁인데 항상 복음 제시가 있고, 여러분 심각한 메시지가 오잖아요. 앞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자매들이 너무 예쁘게 찬양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분위기가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우리 위해 죽으셨네 이러는데 갑자기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마스카라 번지면서 쫙, 애들은 손 들고 막 허허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완전히 공포 영화였어요. 호러 무비야. 공포 영화지. 완전히 환자들이구나, 내가 속았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걸 생각한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막 울고 흐뭇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찬양만 끝나면 바로 도망가자 했는데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못 도망간 거죠. 못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짜증나는 거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누구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게 훅 하면서, 웃기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고 공평하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하고 악이 있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해?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러면서 화가 더 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말씀 끝나자마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딱 끝나자마자 가려고 하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 갇혔어. 이번엔 더 격렬하게 찬양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야 짜증난다, 정말 완전 호러무비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씨 이러는데 갑자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짜증나게 말이야 이러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요. 막 울컥울컥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울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어딨어? 왜 불공평해? 이러고 있는데요, 막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까지 그런 척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 딸이고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 딸이고 중요해.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면서 예수님 아는 척하는지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솔직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몰라요. 주님 저 주님 모릅니다. 아빠 엄마의 신앙은 알지만 저는 아직 못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싫어, 미워 이러고 있는데요 막 눈물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분명히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떠나가는 그 만드신 분을 모르는 게 문제가 돼. 엄마 아빠를 멀리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불효잖아요. 그것처럼 내 존재의 근원인 신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유학을 할 때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철학 교수가 죄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역을 벗어났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하나는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하려 한다, 이게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때 다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순간 우리의 생각들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믿습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정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시냐고요? 예수님 계신다고요? 그러면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나는 안 믿습니다 하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라고요? 아니에요. 울컥해집니다. 그리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권호이 야야야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몇 명밖에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으로, 그리고 따뜻한 느낌으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호야,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인생을 갈랐습니다. 권호야,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간증했는데, I love my son as you are.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공부 못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볼품 없어도 괜찮아, 너 내 아들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는데, 저는요 저희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네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냐, 직접적인 말은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학교 애들은 직접적으로 제 얘기했어요. 유아 머리, 돌, 너처럼 노력하면 내가 1등 하겠다. 건뼈, 건코, 늘 비교받고 늘 그들의 기준에 나는 부족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혜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는데요, 그때 그 정직한 외침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엉엉엉 울면서요 이러고 있는데, 교회 문화 아닙니까?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과 그 옆에 친구들이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옆에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우는 것인지 은혜가 돼서 우는 것인지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애들은 흔들고 때리면서 30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너무 정신이 없고 애들도 힘들었는지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딱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다시 등장해서 분위기를 파악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다면, 주님을 만난 분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고백하세요. 자꾸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해서 하나님, 예수님, 저는 누군지 솔직히 모르지만 저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드렸습니다. I love my son more than you do.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더 많이 사랑해.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오랫동안 기다렸어. 오랫동안.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엔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지금 고3이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다른 고3은 홍대와 이태원에서 술을 먹고 바닥에 누워있을 확률이 커요. Why not 은혜의 바닥? 왜 은혜의 바닥에 엎드릴 수 없겠어요? 그러나 주의하시기 바라요. 밟힐 수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무릎을 못 꿇겠어요? 꿇을 수 있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우는데 친구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다시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허리에 올라타고 머리를 잡아다니고 등짝을 꺾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렇게 30분을 기도하고 저도 1시간을 나머지 기도했는데 딱 앉았습니다. 앉고 머리는 산발락, 옷은 기쩍 다 올라가고, 여러분 눈은 팅팅 부어 있으며,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등짝을 때렸는지 등은 따끔따끔한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가난해, 아직도 공부를 못해, 그리고 나의 외모는 더 부었어요. 그러나 나는 아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안 거야. 내가 가난해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못났어도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대학이 아니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공부해서 나는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을 도우리라. 여러분, 더뎠지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가난, 여전히 가난했어요. 지금도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학비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외모 변하지 않더라고요. 코가 작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편해지면서 얼굴이 살이 찌면서 코와 얼굴 비율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여러분이 싫어하겠지만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취소할게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멋지고 예쁜 자매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어 표현에 beat up beautiness, 쓰게 예쁘다, beat up handsome 있습니다. 왜 쓰게 예쁩니까? 예뻐, 멋져. 그런데 그 안에 열등감이 강한 거지, 그 안에 상처가 강한 거지, 그 안에 우울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밝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못한 거예요. 저는요, 내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확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친구가 박았던 못들, 내 친구가 말했던 그 유리조각 같은 것들이 어떻게 빠질 수 있습니까? 내가 수다를 떨고 다른 사람과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퍼질 뿐입니다. 내가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유튜브 채널이나 쇼트를 본다고요?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올 때 사람이 박아놓은 상처의 못이 빠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박아둔 유리 조각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끄럼 없이 진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알 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경쟁하고 멀리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그 다음부터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슬프게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선 긋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14절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벽들이었습니다. 이 벽들은요, 서로를 막고 차단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앙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시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벽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그 뒤는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들이 다 엎고 나면 하나의 아주 1.5m 정도 되는 벽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는 담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런 차별과 선 긋는 담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신은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은요 1.5m 정도, 어떨 때는 약간 2m 안 되게 해놨습니다. 담이 1.5m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살짝 보이는데 안 보여.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들어올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그 벽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벽에 쓰인 경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해도 네 책임이다.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경고문이지만 성전 안에 얼마나 차별과 선긋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단단한 벽들을 예수님의 부드러운 살과 피로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교회 안에, 내가 있는 불시 기도회 안에, 내 친구들 안에 성적으로 사람을 나누고,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고,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성격으로 선을 긋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쌓았던 그 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걔 4등급이에요. 걔 신분 하나도 못 산대. 걔 진짜 외지지 않았어? 아니, 또라이야, 또라이. 그 순간 주님이 허물었던 모든 벽들이 다시 올라와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고, 너는 못났으며 나는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의 화평과 모든 복음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렸으니 우리가 그 벽을 다시 쌓지 않고 무너뜨리면서 선을 걷던 너와 내가 우리가 돼서 함께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절이 20절부터 22절에 나왔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돼서 쫙 연결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성적으로, 외모로, 돈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벽을 허물고, 너 왜 거기에 있어? 너 왜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내 손을 잡아. 너 가난한 게 뭐가 문제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지금 집이 어려워서, 너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이해할 수 있어. 함께 손을 잡고 허그하며 빌드업 투게더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내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 고3은 이제 끝났어요. 뭐 이제 잘 봤든 못 봤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우면 다시 공부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대학 들어가면 됩니다. 불쌍한 고2 손 들어보세요. We are next. 우리 다음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It's okay.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데요, 고2가 선배들이 시험을 끝나고 그 다음 순간부터 내일부터 부담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고2에서 고3이 되는 날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1학기 때는 열심히 해요. 여름이 위기입니다. 땀 흘리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오더니, 여러분 야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당신은 야자가 7시부터 해서 10시, 때로는 10시 반까지였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때로는 11시까지 한 때도 있었어요. 그걸 빠지면 엄청 혼나고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 친구가 오더니 밥을 우구저구저 먹더니, 건호야, 나랑 놀자. 야, 지금 야자를 빼면 어떻게 되는데 임마? 너무 괴로워. 왜? 아빠가 부도 맞았다. 그 뭐냐? 집이 넘어가는 거야. 집이? 근데 엄마 아빠는 싸우네. 이혼하니 많이 하고 나는 밤마다 너무 괴로워. 나 이거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싸, 한 명 이겼다 이럽니까? 야, 근호야, 너 힘내 임마. 그리고 야자 째자. 뭐 오네 그랬더니 한강. 멀리도 간다 자식이냐. 그래서 한강에 갔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한강에 갔습니다. 그래서 야, 뭐 먹기 원하냐 했더니 사발면 2개 사발면 시키고 먹는데 짜잖아요. 그래서 야, 한 병 먹자. 그래서 한 병 시켜 짜셔. 사이다 쫙. 목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마시자 이러고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너 어떡하냐? 몰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너 포기하지 마. 임마, 너 포기하지 마 임마. 그리고 내가 해주신 약속이 이거였어요. 너 내가 기도한다. 너 저녁 먹고 나랑 만나. 기도해. 너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거야 임마. 그리고 나 잘 때도 기도할 거야. 10시, 10시 반에 야자를 마치고 나면 교회로 가면 11시였어요. 그렇게 2학기를 다 기도로 채웠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15년 뒤에 중고등부 선생을 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시간과 돈을 쏟으면서 밤낮 뛰어다니는 부장이 됐죠. 여기도 몇 번 제가 그런 분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유학할 때 아니면 공부할 때, 야, 잘 썼냐? 내가 전화한 이유 알지? 그러면 안다 임마. 얼마 붙일까? 100만 원만 붙여라. 이래도 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가운데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말씀 들으면 흡수가 되고 찬양하면 솟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찬양도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짓이야? 눈 뜨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방황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믿음의 친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망의 마음과 말 뒤에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일어서서 대학에 가서 점점 다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와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고백 속에 만든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일으킨 그가 후에 나를 일으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일으킨 그가 후에 나를 일으키리라. 다시 한번요. 오늘 일으킨 그가 훗날 나를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밤에 진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절망해도, 네가 아파도, 네가 포기해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 아이를 위해 울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훗날 그가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깨진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작품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깨진 자들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섭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들 고치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끝낼 것입니다. 나는 누구 나를 가지고 나를 열심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벌고